여러분들 참 좋은 인연입니다. 저는 지리산 산중에서 무쳐 지내면서 올겨울 겨울 안거를 혼자 지내고 있다가 이렇게 부름을 받고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결제 중의 일이고, 또 여기 오니까 마침 매주마다 베푸는 일요법회라고 하여서 부처님 당시에는 결계를 통해서 안거를 시작하면은 좌루보름마다 서로 경책하는 자자법가 있었습니다. 자자라고 하는 법회가 있었는데, 오늘 초하루보름은 옛날에는 초하루보름이었지만은 오늘날과 같은 이런 도심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주말을 통해서 이렇게 모여서 불자들이 모여서 정근을 하고 기도를 하고 법회를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계기, 우리가 지금 제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제대로 삶을 시간을 잘 보내고 있는가, 이걸 한번 되돌아보기 위한 아주 귀중한 시간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런 바람에서 제가 몇 마디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주마다 법문을 들으셨기 때문에 다시 점검해보지 않더라도 부처님의 기본적인 가르침, 부처님의 기본적인 어떤 메시지라고 할까? 그런 거는 대략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공식처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공식이라고 하는 걸 처음 구구단을 통해서 배우죠. 그러나 구구단을 그때는 못 외워가지고 선생님한테 벌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해가지고 구구단을 다시 외우지 못해서 생활하는 데나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크게 없습니다. 다만 어릴 적에 구구단을 외우라고 한 것은 그 구구단을 잘 활용해서 생활 속에 어떤 복잡한 어떤 계산이 필요할 때나 이럴 때 그 구구단을 기초로 해서 그걸 활용해서 생활에 쓰라고 한 것이지, 그걸 못 외우면은 삶을 못 산다 이런 건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도, 부처님이라고 하는 성현이 이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혼자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부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삶이면 육신을 가지고 사셨으니까 우리 젊을 때 한 번쯤은 인생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또 방황도 하고 해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크게 부처님의 생각도, 순수하시던 그 부처님의 생각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많은 불교가 역사적으로 인도에서 이쪽 중국으로 해서 한국으로 이렇게 흘러들어온 2000 몇백 년간 이런 세월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도 불교를 받아들인 지가 지금 1600여 년이 됐죠. 그럼 1600여 년이라면 엄청난 세월입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불교가 운영되어 내려왔고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끼쳤으며 그걸 낱낱이 다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현재 오늘날까지 이렇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절이나 불교의 모습이 우리들이 지금 받들고 우리들이 지금 믿고 귀의하고 있는 불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불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기독교도 있고 뭐 유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많은 종교가 있는 가운데 또 전혀 한평생을 종교 없이 무종교인으로 자기 집안의 가정의 법도대로 그냥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어릴 적에는 학교 교과 시간에도 도덕이라고 하는 과목도 있었고 사회라고 하는 과목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사회생활에 필요한 어떠한 법칙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를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교육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종교는 그러면 무엇이냐? 종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들을 정말 우리들의 영성을 헤매이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행복감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써도 퍼내도 다하지 않는 샘물처럼 반드시 우리는 무언가를 잘못된 부처님께서 깨우쳐 보시고 난 뒤에 가르쳐 주신 어떤 메시지에 의해서 우리는 잘못된 생활 태도를 바꾸고 실제로 바꾸고 그렇게 바꾸어 나감으로 해서 내 헐떡이는 내 마음이 갈등에 찼던 내 마음이 차츰차츰 안정이 되고 나아가서 행복해지고 삶도 행복하니 죽음마저도 나중에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의 보배를 얻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종교라고 하는 전혀 사회교육과는 다른 하나의 분야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처음 2500여 년 전에 부처님 당시에는 구전 글자가 없었고 문자가 없었고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때그때 들어서 귀로 듣고 마음속에 기억을 해놓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기억을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부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가섭존자에 의해서 결집을 시작하게 되는데 부처님의 평생 동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력이 없어지기 전에 우리 기억이 흐트러지기 전에 결집을 했는데 그때도 구송으로서 했습니다. 입으로서 외우는 것으로서 외우고 듣는 사람들은 인정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결집을 했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한 200년 뒤에 아소카 대왕 때 2차 결집 때 그때 이제 겨우 문자로서 기록되게 됐습니다. 기록되게 됐는데 그때 쓰여진 문자가 산스크리트라고 소위 궁중에서 쓰이던 문자.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중에 제4차 결집 때 스리랑카에서도 결집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번 결집에 내려올 때는 그것이 이제 또 다른 말로 또 이제 이렇게 결집돼 나오는데 처음에 궁중의 언어로서 결집됐다는 것은 아소카 대왕을 비롯해서 임금 소위 군주 권력자
에게서부터 부처님의 법이 신봉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부처님의 법이 권력자인 왕도 받들어 모셨지만은 왕에게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보시, 보시라고 하는 말 예를 들어서 저는 보시를 나눔이라고 보통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죠. 나누어 가짐, 보시. 그런데 산스크리트의 번역으로는 베품이라고 번역합니다. 베품이라는 것은 은덕을 베풀다. 위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뭔가 은덕을 베풀다. 이런 뜻으로 쓰는 건데, 그 원래 보시의 원래 어원은 나눔입니다. 나누어 가지다. 뭘 나누느냐? 제보시, 법보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만은 이것을 실천하는 것부터가 보시행을 실천하는 것부터가 불자가 되었다. 불자이니까 불자된 의무로서 불자는 아주 보살행을 하겠다고 원력을 세운 사람들. 지금 원시 불교에서부터 지금 이제 나중에 그 사상적으로 확대돼 가지고 보살 대승 불교의 보살까지 들어 우리 지금 현대 당대에는 물론 소승의 가르침도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소승의 가르침은 부처님 당시에 과연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일평생 뭘 가르쳤으며 수행자들에게나 사람들에게 뭘 권했으며 또 깨치고 난 뒤에 각자 정각자로서의 당신의 삶은 어떠했는가 이러한 것을 보는 것이고 그 당시와 지금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환경이 너무나 다릅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일평생 출가한 이후로는 단 한 끼도 본인이 조리를 해서 밥을 해먹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일종의 하루에 한 끼를 잡쌌는데 모든 제자들이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것을 규정으로 하고 출가를 했더니 그러면 한 끼를 걸식을 했어요. 걸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보면 남방에 더운 지방에 매일 걸식을 다닙니다.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음식에 대한 어떤 구분이 없었습니다. 거기는 무슨 채소도 들어있고 과일도 들어있고 고기도 들어있고 별게 다 들어있었어요. 그런 건 보시다가 시어하는 것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 당시로서 지금도 80세면 장수에 속하죠.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는 보통 30, 40대가 정명이었는데 부처님은 80세를 사셨어요. 굉장히 위생에 철저하셨다는 말이겠지. 깨침이라고는 정신적인 영역으로 깨쳤지만은 우리가 지금 부처님의 신통력이라든가 부처님이라 하면 항상 탁자 위에 아주 30 이상 80종으로 원만하게 우리가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조각을 해서 모셔서 그렇지. 부처님도 육신을 가진 80세를 사신 육신을 가진 노인이라. 그 소승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이 참 배탈을 많이 하셨어요. 설사를 많이 하시고. 그건 육신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진공이죠. 진공, 공. 모든 이 세상은 모든 것은 나가 없다. 그냥 가능성만 존재할 뿐이지 실제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그게 진공인데 묘유라고.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이 몸은 어떤 결과냐? 세세생 과거생에서부터 내가 살아온 생활 습관의 결과로 받아진 몸이다. 그럼 이 몸을 가지고 이 몸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은 또 살아가면서 다음번에 내가 알지 못할 내 업에
가장 상응하는 가까운 내 업에 가장 낯익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또다시 나게 되어 있다. 태로 나든지 알로 나든지 습기로 나든지 화에서 나든지 어떤 형태로든 생명을 잉태해서 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완전히 생사 문제를 결별하지 않는 이상, 하지 않는 이상은 부처님께서도 정각을 깨달으셨지만은 그 정각을 깨달으셨지만은 80을 사시면서 허리도 아프고 등이 아파가지고 눕기도 하고 며칠씩 감기가 들어서 눕기도 하고 별별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부처님은 정각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생이다. 이게. 내가 이 몸을 80세 정명을 버림으로 해서 이제 다시는 생명을 받아 나는 일이 없다. 마지막 생이다. 그래서 무여열반이에요. 남으면 이제 더 남을 것이 없는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셨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처님이 무여열반에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공짜로 열반에 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열반에 들 수 있는 분 한 분 누가 한번 나서 보세요. 열반에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피나게 부처님께서 고행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얼마나 이 선생을 찾아다니고 저 선생을 찾아다니도 안 되고 온갖 그 외도 육사라 그러죠. 온갖 그 당시에 수행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섭렵을 하고 그것마저도 안 돼가지고 그 모든 스승을 떠나서 사흘에 쌀 한 톨 두 톨 먹으면서 부처님 고행상 보셨죠. 뼈만 남은 모습.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것도 아니구나, 이것도 아니구나, 이것도 잘못됐구나. 이렇게 하신 끝에 정각을 이루셨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들이 일상 불교를 봉지하고 있는, 받들고 있는 이 속에 다 녹아 들어 있습니다. 그 수행법이. 그래서 먼저 불자들은 지금 이 시대의 불자는 내 혼자만 잘 먹고 내 혼자만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가지고 내만 좀 재수가 있고 내만 수명장수하고 우리 가족만 좀 안녕하고 그런데 빠져 있어서는 안 돼요. 지금은 옛날 농경사회하고 다릅니다. 옛날 농경사회는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않으면 속수무책이래. 그러니까 빌 수밖에 없죠. 하늘이 이제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늘에서 비를 안 내리고 가물면 어쩝니까? 기우제라도 지냅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하고 우리 산업시대하고 시대가 달라졌어요. 시대가 달라졌는데 지금은 워낙 도심사회가 되고 대부분 도심사회가 된다는 뜻은 내 혼자만 잘 살고 잘 먹고 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예요.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골에 이때까지 산중에 있다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처음 이제 서울로 왔는데 엄청나게 사람도 많고 우리가 시골에서 사람 구경해봐야 이웃집에 사는 시골 아주머니들 할아버지들 밖에 없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웬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려오는 소식은 매일 그저 서로 때리고 죽이고 그저 막 핥히고 뜯고 그냥 세상이 보기에는 굉장히 세련된 세상 같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너무나 악마구리 같은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앙글거리는 그런 세상이 돼 있어요. 며칠 전에 어떤 일로 무슨 노조가 데모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 우리 친지, 우리 이웃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나 뭐 이슬람에서 온 사람 아니죠. 우리 울타리 안에, 우리 국가라고 하는 우리 울타리 안에 우리 이웃들입니다. 그러면 이웃들이 서로가 다 요 안에 앉은 이 법당 안에 앉아 계신 분들도 지금 저를 쳐다보고 저의 말을 듣고 있지만은 생각은 이 법당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 숫자 이상으로 많아요. 저 다른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법문이 빨리 끝나면 내가 뭘 해야, 뭘 어디로 가야 누구를 만나야 될 텐데,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죠. 실제로. 응? 그렇게 생각이 다른데, 남의 생각이 다른 것은 용납을 안 해요. 내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남이 이렇게 생각은 저렇게 생각하는 걸 용납을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충돌이 일납니다. 군에 있는 사람이나 관에 있는 사람이나 경찰이나 노조나 뭐 어쨌든 이렇게 싸우는데 그렇게 싸울 수 있죠. 싸우되 상생하도록 서로 살도록 싸워야죠. 서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원수입니까? 국가가 원수입니까? 노조가 원수입니까? 우리들은. 우린 또 원수 보듯이 해요. 서로. 응? 잡아먹지 못해서 그냥 안달을 하는 원수처럼. 이렇게 하면은 잘 될 나라도 안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대통령이 해야 되느냐? 대통령도 우리 가운데서 한 사람을 우리 손으로 뽑은 사람 아닙니까? 다른 데서 뚝 떨어진 사람 아니죠. 우리가 뽑았어요. 뽑았으면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빌어주고 도와주고 해줘야지. 그 조금 못한다고 막 뒤에서 욕을 하고 이래서 하니까 우리가 지금 더 불신하는, 서로가 불신하는 사회가 지금 아주 팽배해져 있다, 이게.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건 학교 교육받으면 종교입니다. 종교는 글자 그대로 마루종자. 마루라 하는 건 바탕을 뜻하는 겁니다. 바탕.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 발 디디고 선 자리가 얼마나 반듯하느냐. 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얼마나 수평이 맞고 깨끗하냐에 따라서 집이 튼실한 집이 지어지죠. 조금 꾸불꾸불하거나 삐뚤었다면 아무리 바르게 세우려 해도 부실공사가 되고 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에다가 내 혼자 생각으로는 이 역사적으로 복잡하고 이런 세상들이 복잡하다 하니까 나는 우리가 성인이라고 우리 지금까지 이 인류가 몇십억 50만 년인가 60만 년인가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았다는데 그러면은 왔다 간 사람 숫자를 세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지구상에 왔다 간 사람. 숫자를 세아릴 수 없죠. 없는데, 우리 기억으로서 성인. 저 양반 정말 사람 가운데 성인이다. 성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 몇 분이나 됩니까? 10손가락 안에 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러면 몇백 년, 몇천 년 살았느냐? 아니, 우리하고 똑같은 나이를 살았어요. 똑같은 삶을. 응?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똑같이 이웃을 만나면 이야기하고, 똑같이 살았는데, 왜 그 사람들은 성인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합니까? 왜 그렇게 기억을 하겠어요? 성인은 자선가도 아니고, 응? 마음씨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인은 내 스스로가 내가 느껴서 깨달은 대로 내 몸과 내 마음을 올바로 세우고 동시에 내 이웃들, 내게 인연이 닿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괴로움과 갈등을 깨우쳐주고 따뜻거려줄 수 있는 사람이 성인이다. 그래서 성인성자가 귀익자 옆에 입구자가 있고 임금왕자가 있고 그게 성인이라고 하는데 말을 정말 하소연을 많이 들어주는 사람. 응? 들어줘야
이 사람이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헤매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들어주면은 다 대답은 간단해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들어주고 그 하소연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 사람을 깨우쳐 줄 수 있는 것이 보시 중에 최상의 보시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돈이 없어서 나는 돈이 누굴 좀 보태주려 해도 돈이 좀 내가 쓸 돈이 부족하고 이런 생각이 많이 빠져 있는데 그런 거 없어요. 제일 쉬운 거 돈 안 들고 표정 있잖아요. 눈빛. 응? 표정을 나누고 눈빛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고민이 있는 사람 덩어리를 토닥거려서 응? 고민을 털어내게 만들고 그 고민을 함께 의논해주고 그 이상의 보시가 어디 있습니까? 에? 그런 보시행을 하면서 우리 모두는 우리 불자들은 특히 염두에 둬야 됩니다. 절에 열심히 다니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또 기도하는 거. 우리 우리 한국 불교는 대한불교 조계종이라고 해가지고 참선하는 불교로 되어 있죠. 참선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정건을 하든지 화엄성중 정건을 하든지 우리들이 앉아서 이먹고 하든지 똑같은 겁니다. 다른 거 아니라요. 정건을 하는 동안에는 그 정건만이 오로지 내한테 있지 그 정건에 해당하지 않는 내 일상의 번뇌 망상을 내려놓는데 정건에 집중하다 보면 내 번뇌 망상이라 하는 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다 보면 진짜로 막 미국도 갔다가 종로도 갔다가 별짓을 다 해요. 다 하는데 그 정건이라고 하는 거, 그 가나선의 어떤 화두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은 하나의 방편입니다.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러한 그 잡념에 빠지지 않게. 그럼 정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림을 산다. 또는 정건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공부에 임한다. 부처님 깨닫는 거 이상으로 박사가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실제로 행해야 되고 써야 된다. 그렇게. 아무리 절에 오래 다니면서 부처님한테 매달리는데 이 부처님한테 매달리고 이렇게까지 내가 절을 하고 이렇게까지 시주도 하고 했는데 우리 떨어질 놈 다 떨어지고 나중에 잘된 것은 내 탓이고 못된 건 조상 탓이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종교를 무슨 그때그때 유행하는 목걸이 갈아차듯이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종교는 바탕입니다. 내가 사람일 수 있는 바탕. 내가 사람으로서 이웃과 상생할 수 있는 바탕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무엇보다도 그걸 일상생활에 써먹을 줄 알아야죠. 써먹을 줄. 우리가 부처님이 간단합니다. 부처님 가르침. 신구의 삼업을 깨끗이 해라. 청정하게 해라. 신구의 몸가짐, 내 표현, 입으로는 표현이죠. 또 내 머릿속에 늘 마음속에 맴돌고 있는 어지력, 생각, 이 세 가지를 다 깨끗이 해라. 물든 양을 깨끗이 순수하게 해라. 그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내 혼자 로빈슨 크루소처럼 여러분들하고 아무 관계없이 내 혼자 산다면 신구의 삼업이 내가 깨끗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들어와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부대 끼면서 함께 살아간대. 내 입으로 내 몸으로 누군가에게 내 몸을 바르게 보이고 내 입을 누군가에게 바르게 표현을 하고 그 사람의 표정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걱정이 있구나 이러이러한 기쁨이 있구나 거기에 따라서 내가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줄 수 있는 표현이 있잖아요. 내 혼자 같으면 신구의 삼업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공생하는 함께 살아가는 한 중생이다. 그래서
불교를 하나의 공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어릴 적 국민학교 때는 구구단을 공식으로 배웠듯이, 그 공식을 배우고 나서 공식에서 벗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응용을 해야 돼요. 응용을 할 줄 알았는데, 불교를 여러분들이 불교를 했다면은, 처음에 와서는 불교가 무엇인가,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인가, 이거 차츰차츰 알았다면, 의례에 빠지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만은, 생활에 빠져야 돼, 생활에. 바로 불교를 가지고 내 신랑하고 이야기해야 되고, 내 아이하고 이야기해야 되고, 내 이웃하고 이야기해야 되고,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에서 가르쳐 주신 올바른 법이라고 하면은 사랑과 따뜻함과 위로와 모든 것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실제로 써야 된대요, 실제로. 요즘과 같은, 전산, 굉장하게 굉장히 복잡하죠. 뭔지 모르게 복잡해졌죠. 근데, 천하 없이 복잡해도 단 한 가지 내가 타협하지 않은 선은 있어야 돼요. 나를 세우는 것. 나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 있을 때 천하 없는 우리가 복잡한 이 산업사회도 사람이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산업이 사람을 먹으려고 만든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쓰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인간의 마음을 쓸 줄 아는 인간이 되고, 불교가 별거 아닙니다. 팔만대장경은 어렵게 한문으로 된 거, 산스크리트로 된 거 전문적으로 공부할 필요 없어. 그거 공부하다가 일평생 공부해도 다 못해요. 불교는 공부하는 종교가 아니고 생활하는 종교다. 내가 삶을 불교를 하지 않을 때보다 불교를 하고 난 뒤에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은 세월이 갈수록 내가 이 불교라는 종교를 정말 잘 선택했구나. 내 삶이 이렇게, 내 삶의 질이 이렇게 나아져가고 있구나. 내 자신에게도 내 자신을 비하한다든지 내 자신을 그러하는 일 없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내 자신을 누구보다도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돈이 많고 적고 이거는요. 돈은 막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우리가 때로는 이 가운데 찢어지게 가난하신 분도 있지만은 또 때로는 엄청난 부를 축적한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아침 밥 한 그릇 먹고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건 똑같잖아요. 응? 똑같아요. 10년 전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온갖 고생을 다 해도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대부분 제가 보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대부분 얼굴이 온화한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모습으로 일어나서 오른쪽 발을 먼저 뛰더라 왼쪽 발을 먼저 뛰더라 그러는 법 없어요. 누가 구속 안 한다. 완전히 여러분들의 뜻입니다. 어떻게 걷든 삐뚤삐뚤 걷든 똑바르게 걷든 온화한 모습으로 걷든 여러분 마음 뜻입니다.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이 순간에 일어나서 아무도 내게 등 떠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걷는다. 이게. 이 걷는 걸음이 내 인생에서 최초의 걸음걸이입니다. 물론 어제까지도 걸어 다니고 어제까지도 온갖 걸 했죠. 그러나 그건 어제의 일이죠. 여러분들 밥 먹는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참말로 귀찮지만 참말로 즐겁기도 하고 기다려지기는 하루에 삼시세끼를 먹어야 돼요. 아주 지독한 겁니다 이거. 매일매일 일어나서 하루 삼시세끼를 입에 달고 살아야 돼. 1년이면 1000끼가 넘어요. 1000끼가.
근데 어제 아침에 내가 정말로 재수가 좋고 궁전에 내가 초대를 받아가가지고 산의 진미를 맛봤다. 근데 그 산의 진미를 맛볼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그게 배 안에서 얼마나 갑니까? 얼마나 가요? 아무리 산의 진미를 맛봤다 해도 2-3시간 뒤에는 또 먹어야 돼요. 라면을 먹든지 뭘 먹든지. 예? 그게 우리 삶입니다. 우리 정신도 똑같아요. 정신도. 응? 그래서 부처님께서 불교의 법은 나눔의 법입니다. 물론 재물도 나누지만은 정신을 나누고 정법을 나누고 응? 청정을 나누고 위안을 나누고 따뜻거림을 나누고 표적을 나누고 눈빛을 나누고 가슴을 나누고 그거 빼놓으면 불교는 시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나누는데 사회적인 나눔이기 때문에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시 다음에 지게를 강조한 겁니다. 지게는 무슨 우리를 얼매해 가지고 묶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질서가 있어야 되지. 그죠? 질서 없이 아무나 막 뒤섞여 가지고 두루뭉술을 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 제자리에 선 사람이 제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시켜 줘야 된다. 다만 육바라밀 하나하나가 다 바라밀 우리가 향상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좀 더 질 좋은 좀 더 질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육바라밀이 여러분들 육바라밀 다 알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런데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애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눔 하나로부터 정말 올바른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서로 우리가 당신 이 법회가 끝나서 일이 나서 나가면 나가기 동시에 서로 아는 사람끼리 재벌 이야기도 하고 별별 뭘 할 겁니다. 그럴 때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하지 말고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지금까지 어제 먹은 밥은 어제 먹은 밥으로서 소화되고 끝이라 이거. 오늘 새로운 밥을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오늘 새로운 언어를 발견하고 새로운 표정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그것을 향상일로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향상일로 위로 향한 삶을 위로 향한 한 길 그렇게 해서 끝까지 나가다 보면은 우리도 부처님처럼 조금 늦기는 하겠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정말 온 세계를 비출 수 있는 광명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큰 깨달음을 우리도 성취할 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 그걸 제가 강조한 것은 간단한 말이죠. 간단한 말로 아주 파잘것없고 보잘것없는 우리가 불교의 지식일 망정 한번 내 것으로 해서 실천을 해보자. 실제로 화엄성중을 부르고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는 이 시간에 내가 법회에 참여하니까 내가 법회에 참석해가지고 참석을 해야 열심히 해야 복을 받지 이 생각 말고 정말 앞도 뒤도 은산철벽처럼 아무것도 없는 관세음보살 일념으로 한번 그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마음을 일심불란 정말 번뇌망상으로 어지럽지 않은 관세음보살 한 분만 내 마음속에 딱 모셔가지고 한번 있어 본다 이겁니다. 그런 순간 여러분들 있어 봤어요? 정근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정근이 되는데 경전에 어떤 아마 중생이겠죠. 우리들과 같은 중생들은 부처님 법을 듣고도 많이 듣는데 왜 번뇌를 끊지도 못하고 중생들은 왜 쉽게 깨치지도 못하고
여전히 탐진치를 끊지 못하고, 탐진치 알지요? 탐심, 진심, 어리석음, 응? 무식이죠. 그런 이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 법이 영감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이렇게 부처님 당시에 질문을 했어요. 부처님이 대답은 단순히 많이 들었다고 해서 다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많이 들은 것만 가지고는 안다고 했습니다. 알아도 실행하지 않으면은 역시 남의 밥그릇 밥이고, 내 밥은 아니다. 내가 물 밥은 아니다. 남의 밥그릇의 밥이고, 남의 금고 속에 들어있는 돈과 같습니다. 내 돈 아니다. 내가 실행하지 않으면. 한 방울 한 방울의 물이 끊임없이 떨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그 염은 돌을 뚫습니다. 바위돌도 뚫고. 그런 거 많이 봤죠? 겨울에 가면은 폭포수도 있고 있는데 보면은 얼마나 많은 세월을 물이 흘러서 뚫는지 바위가 뚫혀 둥글둥글하게 쏘로 뚫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뚫듯 우리가 옛날에 불을 피우면 나무를 비벼서 불을 피우는데 열심히 비벼야 된다. 연기가 날 때까지. 근데 나무를 비벼서 그 나무가 뜨거워지기도 전에 쉰다면, 게을러진다면 우리가 불씨를 끝내 얻을 수 없습니다. 이 가르침은 아주 쉬운 가르침이지만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병이 있어서 의사 앞에 가서 그 병에 대한 화제, 약을 제조받듯이, 약을 제조받으면은 약 시간도 잘 지켜야 되고 용량도 잘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병을 낫게 합니다. 그런데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부처님 말씀을 법문을 많이 듣고 많이 내가 알아도 역시 나는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불법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참 요새와 같은 다변화의 시대에 어쨌든 부처님 법문을 만나가지고 그래도 이 참 복잡한 서울 이 도심지에서 주말이라고 일요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택해가지고 다른 일요일날 일주일 내에 근무하다가 일요일 하루 참 마음껏 쉬고 싶기도 하고 들어눕기도 싶기도 하고 이런데 여러분들은 일단 이 법당에 모여서 오늘 이 법회에 참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도 있고 뭔가 목마른 사람이 물을 구하듯이 뭔가 마음의 감로수를 구하는 그러한 뜻도 있는 겁니다. 있으니까 이왕지사 이렇게 오신 거 그냥 이 시간을 때웠느니 생각하지 말고 한번 우리가 마음을 내서 정말 내가 부처님 법에 한 발짝 다가가야지. 정말 내가 부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고 모시고서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거듭나야지. 이러한 소박하지만은 이러한 착한 마음씨, 좋은 마음씨를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항상 법회 시간마다 저는 저 나름대로 부처님 앞에 가서 절을 할 때나 어느 산중에 가서 암자를 만나서 절을 할 때나 저대로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주 기도문이 있죠. 우리 불자들에게도 물론 우리 불자들은 주로 축원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굳이 기도문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항상 마음속에 항상 염두에 두고 외우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간단한 몇 마디 안 되는 건데 같이 한번 봉송을 하고 오늘 일요 법회는 너무 길면 못 쓰죠. 가서 할 일도 많은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합장하세요. 삼보의 귀 하나이다.
비롯 없는 무명의 삶을 돌이켜 시방의 재불전에 참여하오니 오늘도 삼독번뇌 헤매는 저를 위없는 대자비로 인도하소서. 일상이 분별 집착 물들지 않고 청정한 본성으로 나를 보게 하시며 법계가 한 몸임을 깊이 깨달아 나누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생사윤회 본래가 근본 없지만 일체법이 나로부터 비롯하나니 온 누리 정업행원 고루 퍼져서 마하반야 바라밀 이루어지이다. 예, 오늘 이 법회에 참여하신 모든 불자님들 다 삼재팔란이 없어지고 다 오색 구름과 같은 만복이 가정마다 흥성하기를 기원합니다. 네.